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이라는 골짜기에서 자란 강원도 촌놈입니다.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감자바하고 같지요? 예, 감자같이 보일 겁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명교회 간지 이제 6년째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환 목사님은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저 여기다 목회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목회 한 수 배우려고 오늘 왔습니다. 그래.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하러 간다니까 어떤 선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박 목사는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죠? 정수리부터 감습니까? 머리 감을 때는 눈부터 감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사가 뭐 안 할까봐 웃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수들끼리는 다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예배 시간이고, 오늘은 칠남 선교회와 구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선순위, 이 시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 그래,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오겠구나,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도 잘 많이 계신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경험 가운데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고, 몸이 아프면 살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에 가면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그분 가운데 죽으려고 오신 분이 있던가요? 정상적인 분 외에는 전부 살려고 가죠. 제가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님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야 병원에 가자. 왜요? 야 여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한 것 때문에 놓쳐버리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익숙함이 이 시간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익숙함이 우리의 거절되고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생명수 같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딱 들어옵니다.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비싼 것과 허른 것,
뭐 이런 차이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질그릇,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질그릇하고 금그릇, 뭐 그릇 비교를 참 많이 하지만 질그릇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 깨어지고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강원도 촌놈입니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께만 말씀드리는데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김성하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이 뭐 비웃어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원도 촌에서 영월이라는 곳에서 살아요. 동강에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골짜기입니다. 얼마나 골짜기면 단종을 거기 유배를 시켰겠습니까? 그 동강에서 어릴 때부터 한 대짜리 그 석유통을 배에다 깔고 동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저에게는 여기는 왜 앞에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일까? 이게 산골일까라는 생각, 촌놈이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늘 제 마음 가운데 촌놈. 또 제가 어머님이 저에게 늘 별명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깜둥이 세수 하나 많아. 뭐 저에게 늘 뭐 동강에 나가서 살았으니까 까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키가 물론 우리 김 목사님보다도 작지만 지금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여러분 가까이서 안 보이셔서 그렇지 제가 좀 분장도 하고 여러분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뭐 로션도 바르고 가서 그렇지 저는 화상당한 얼굴입니다. 코도 화상당하고 뭐 얼굴 뭐 눈썹도 타고 막 그랬습니다. 79년도에 강원도 영월에 수해가 났습니다. 다 쓸고 갔습니다. 교회까지 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집이 교회 옆이었는데 교회 1층까지 다 물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다 얼굴이 탔었습니다.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자라고 키도 작고 까마잡잡하고 그리고 얼굴도 그러던 그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수련회 가서입니다. 여름 수련회에 가서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의 형상인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누구요?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가장 멋지고 가장 잘생겼나요? 저는 사실 오늘 목사님이 좀 일찍 오라 그래서 전 시골에 살거든요. 저 경기도 광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룸밀러 안에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저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어오는데 사실 아까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쫙 열리니까 앞에 거울이 있더군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약간 못한 사람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성하 목사님. 제 인생을 바꿔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저는 시골 골짜기에서 보잘것없는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바뀌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세상 누구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가장 잘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 맞습니다. 깨지는 인생도 많고 또 금이 가서 질질 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오늘 보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구려 보잘것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대양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예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바울이 전했던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질그릇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대신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그 가슴이 뛰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시골에서 자라서 수요일이 막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이불 보따리 주면서 교회 가서 자라고 그래서 멋모르고 교회 가서 잤습니다.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광명교회를 처음 갔을 때 장로님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요일이 오기를 사모하고 말이에요. 까까머리 그 중학생이 말입니다. 까마잡잡한 얼굴에 흉터있는 그 아들이, 조만한 자식이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철야를 그때는 토요일 날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주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만 아니라 박 장로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선배님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러시냐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열정과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칠남성교회 여러분, 구효전도 여러분, 저는 그 열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효전도회인가요? 여기는 여전도회 뽑을 때 얼굴로 뽑습니까? 칠남성교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그 뒤에 계시군요. 저하고 굉장히 닮으셨네요. 그런데요,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배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배운 것도 많았고 가진 것도 많았고 내세울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할 만큼 그런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멋진 것이 참 많습니다. 좋은 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의자에 왜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찜질방에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까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노래방에 가서 즐겁게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와 이 자리는 비교도 안 되는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때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이 들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이 가장 위기라고 하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저에게 전화합니다. 괜찮냐? 트럼프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열받으면 지금 거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외국에서는 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긴 명절에 한 190만 명이 나갔다나요? 전쟁을 피해서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을 수소폭탄의 그 위력보다, 원자폭탄의 그 위력보다 더 큰 위력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전쟁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들고 나가는 것이 항아리에 횃불과 나팔을 들고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칼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핵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탱크를 들고 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없었다면 활을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들고 나가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왜 그랬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질 항아리, 질그릇, 아니 깨어질 항아리가 아니라 이미 깨어진, 병들 대로 병들고 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인생, 또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 보기에 때는 서로 조금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는 참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예배는 영화부에서부터 작년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몇 번 참지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몇 번 참습니까? 구여전도 여러분, 몇 번 참으십니까? 여기는 질문하면 안 되는 데군요. 보통은 많이 참으시는 분이 3번 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맞았으면 여기 몇 명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조금씩 콕콕 찧어서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항아리와 질그릇 같은 존재도 맞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 계신 선배님,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2의, 제3의 인생을 사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또 제2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0편에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합니다. 아니, 우리도 예수 믿지만 의지합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려고요,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저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바라보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본인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대한교회 온 성도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칠남성교회와 구여전도회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 다음이 있습니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요번에 칠남성교회 구여전도회 너네 한번 죽어봐라. 이제 연말이 이제 가까이 오면 이제 총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 회장해서 한번 1년 죽어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보배를 가진 사람, 보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손을 펼쳐서 우리 칠남과 구여전대 회원들을 먼저 헌신하니까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릇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골통품이나 또 만든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릇은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 맞습니다. 그러나 복에 담긴 존귀한 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노인이 둑에서 이렇게, 저도 동강에서 낚시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노인이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꼬마가 옆에 할아버지가 낚시하는 데 와서 얼짱얼짱 그럽니다. 할아버지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어장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봅니다. 그래, 아직 오늘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뚱, 아주 큰 유람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건방지게 소리치는 겁니다. 막 저 좀 태워주세요 소리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얘야, 저 배는 여기에 서는 데가 아니야. 설 자리도 없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란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손을 들면서, 여기 좀 봐주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그 큰 유람선이 그 아이인대로 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척 열리더니 그 아이를 태울 수 있는 다리가 척 놓여졌어요. 이 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떠나가는 배를 한참 보고 있을 때 조만한 아이가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배가 올 줄 알았어요. 왜요?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빠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어리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고 내 인생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리치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헌신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먼저 부르짖는 존귀한 자들, 우리 칠남성교회와 구여존 대원들,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대왕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배 있는 사람은, 따라서입니다, 보배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마음을 내려놓다, 떨뜨리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가 자살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자살 생각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저는 전방 1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부전선 철책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데 말입니다, 고참들이 얼마나 괴롭히든지, 그리고 거긴 총을 주고 휴류탄을 주니까 어떨 때 선배님들이 이렇게 휴류탄을, 안전핀을 딱 뽑아서 절 줍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뭐 장난하는 거죠. 또 이거 저기 군에다 일러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가고 싶다, 아니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저가 같이 갔던 동기들 중에는 자살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잘해주는가 싶었는데 또 안 그렇더라고요. 총이 있으니까, 실탄도 있으니까 발가락을 쏘고 이렇게 제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심이 뭐냐? 마음을 떨뜨리면, 마음이 아프면 뭐 하고 싶다고요? 죽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어요. 몸이 아프면 살고 싶지만, 몸이 아프면 약 먹고 싶지만, 마음이 아프면 아무것도 먹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를 몰랐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순간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니 가정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집안마다 이렇게 들춰보면 말입니다, 신방 해보면 얼마나 아픈 사연들이 말입니다. 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일들이 사실 다 마음 품고 살아갑니다. 구해전도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셨습니까? 칠남선교 여러분, 특별히 저는 남성들은 잘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칠남 연배,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 정말 여기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일 겁니다. 몸도 지금 막 고장날 텐데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물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낙심을 계획하거나 또 실패를 계획하거나 좌절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공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낙심은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문을 열면, 아니, 문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찬양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살고 싶고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다 형통하던가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더 대학을 잘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취업도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은가 보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편안했습니까? 주변에 불뱀과 정갈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불뱀과 정갈과 그 목마름, 타는 목마름과 배고픔, 헐벗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막아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드는 건 맞습니다. 우리도 암 걸립니다. 목사도 암에 걸리고요. 목사도 병 걸려 죽고요. 목사가 아니면 목사 가족이 죽고 아내가 죽든지 가족들이 죽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고난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절대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여전도 여러분, 칠남선교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너희가 광야에서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광야를 갈 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닐 때,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저희 부모님이 경상도 분입니다. 봉화 쪽이신데 명절이 되면 꼭 이제 큰 댁으로 이제 갔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처음 이제 인사를 하러 갈 때 제 아들이 이제 아직 돌이 안 된 아들을 안고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내과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서 추석 때 가던 길이었어요. 내과에 제가 또 이렇게 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물가에 이렇게 갔습니다. 아들을 안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만 징검다리가 흔들거려서 그 돌판에 물에다가 그만 아들을 그냥 그대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제가 물에 팍 빠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쪽 팔만 빠쳤지만 이쪽 팔이 뭐 했을까요? 제가 이쪽 팔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고 제가 물에 빠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은 이거보다 더 크게 나를 붙들고 계신다 믿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오늘 특별히 헌신 앞에 있는 특별히 구여전도회와 칠남선교를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이 저녁에 또 이 시간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암의 근원의 뿌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잔이 점점 비어가고 내 창고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에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에 있는 사람도 복에 없는 사람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묻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에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고난과 영광과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성가 다 아시는 줄 알 텐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반주가 되나요? 그냥 막 되시는군요. 갑자기 말씀드려도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없으시면 그냥 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악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예, 아유 부목사님 고맙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보배를 가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배를 가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배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다시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대한교회 온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사망이 우리를 절대 지배할 수 없도록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